중국은 오랜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중국은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도 5천년 역사라고 말하지만 중국에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중국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하지만 기껏해야 소설로서 만나는 중국, 삼국지로 만나는 중국이지 특별히 잘 아는 게 없습니다. 근데 책을 읽다 보면 중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중국에 제나라와 노나라가 싸움을 하는 중에 이제 제나라가 노나라를 정복하려고 접경해서 마을로 쳐들어갔습니다. 이때 막 사람들이 피난을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한 부인이 피난을 가는 중에 등에 업고 있던 젖먹이를 내려놓고 그래도 걸을 수 있는 그런 아이를 잡고 뛰어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도망가던 그녀나 그 아이가 붙잡히고 말았어요. 제나라의 군사들에게 붙잡히는데 이상하게 여긴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여인이 그렇게 어린 아이를 내버려두고 아기를 내버려두고 뛰는 아이를 갖다가 데리고 도망가는 것을 보고 저게 장군이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어찌하여서 젖먹이 아이를 버려두고 무거운 아이를 갖다 등에 업고 도망을 칠 수가 있냐, 그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장군에게 하는 말이 가관이 아닙니다. 등에 업고 가던 그 첫 아기는 내 아이입니다. 그리고 걸어가던 아이는 내 형님의 자식입니다. 내 자식을 구하고 형님의 아이를 버린다면 우리 집안은 의의가 없는 집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제나라 장군이 크게 감동을 해가지고 야 철군 돌아가자. 이런 여인이 있는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정복하겠는가?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그 철군했다는 그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악이 이긴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어느 모습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박수치고 좋아하고 기뻐했습니까? 사단이 승리한 줄 알았잖아요. 물론 그 순간까지 승리한 겁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다니기 바빴고 마가 같은 경우는 벌거벗고 도망갈 지경까지 이렇던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 선은 거기서 진 것이 아니라 3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고 3일 이후에 완전한 부활로 회복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진 것처럼 여겼는데 알고 봤더니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역사는요 언제든지 두 부류의 통치자들이 있답니다. 한 부류는 어떤 선하게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왕들이고, 또 기독교적 관점에서 쓴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리기 원하는 그런 왕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왕들도 있다는 거죠. 탐욕과 완전한 자기 교만으로 백성들을 하나의 자신의 도구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통치자들이 있는 나라는요 저주일 수밖에 없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이었고 완전히 망해버린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이었고, 불과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가 투표를 했는데 11점 몇 프로, 12%밖에 투표를 안 했답니다. 왜? 투표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해봤자 이 악한 정권이 다 뒤집어 버릴 거기 때문에. 이게 비극적인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다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몰아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기 십상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이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다 이기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이김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지나간 역사이긴 합니다만은 노동운동의 대부였던 노회찬 씨 같은 경우 정당 대표였던 사람 죽어나갔고요. 정말 그래도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 뿌렸다고 하는 그런 민간 변호사의 최고의 고방이 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자살해서 날아가고요. 모든 시민단체가 당신입니다 했던 그런 서울 전 어떤 시장은 자살인지 타살인지 불명확한 결과가 있습니다만은 죽어나갔던 그런 시절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좌파는 부패해서 망하고 보수는 분열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보수는 분열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우리는 누구 파다? 예수파다. 예수파다. 우리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예수파다.
그래서 우리는 늘 꿈꾸는 것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필이면 부재자 투표 중에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때 표들이 나오는 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더더군다나 그것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찍었던 투표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한쪽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선거가 힘든 데인데 대리 투표하고 이중 투표하고 완전히 엉망진창인 그런 선관위가 우리나라 선관위라는 자체가 때로는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그걸 일일이 다 우리가 말하겠습니까? 그래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땅히 뒤로 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고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자문에 말씀해 주었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의지는 항상 한시적이에요. 아멘. 한시적이에요. 그게 천년만년 가지고 한시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결코 싫어 버림받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시던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는 주를 바라보면 이 영적 고백이 있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은혜 나라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참으로 하나님 삼은 나라는 믿음의 복을 받고 또 경제적으로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복 받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는 거예요. 고 이스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자유를 지켰기 때문에 물질의 복을 받잖아요. 북한 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됐잖아요. 라오스를 갔더니 라오스라는 나라는요 불과 연소득이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월소득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베트남 월소득 20만 원밖에 안 돼요. 잘 받으면 30만 원 받는다. 캄보디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은혜가 깃들인 곳에 물질의 복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권사님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강남에 한 교회를 제가 등록해서 다니는데 저 강북에 있는 어느 교회와 다르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대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많더래요. 아니 이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시는데 어떻게 그 바쁜 중에서도 그들은 매일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에 와서만 말씀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흔히 말하는 큐티입니다. 큐티를 해가고 묵상 나눔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그룹에 속해 있는 성도들 만나는데 한결같이 사회 지도층이 있더라는 거예요. 강남이 지도자들이거든요. 저도 수서에 사역했지만 저희 교회 국회의원도 있었고요. 방송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아나운서도 있었고요. 몇 명 안 됩니다. 한 7, 80명 될 때 갔으니까.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서울대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강남은 지도 세력들이 있더라. 지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 물론 가장 악한 도시도 또한 역시 강남입니다. 돈들 가지고 권세 부리고 돈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여호와 안에서 만사가 형통케 하는 그런 은혜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다 모자라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도 우리들이 자식 복이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녀 복이 있기 원합니다. 아들, 딸 복이 있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주시는 남편 복들도 있게 되기 원합니다. 목사님 나는 남편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이 주신 은혜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통치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촛대를 옮긴다 말씀하는 그런 말씀처럼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미국을 옮겨서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지만 영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007 영화가 주제가 다 영국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영국은 지금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영향력 있는 나라들이 우리가 잘 아는 호주, 캐나다 등등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대영제국이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거기에는 영국의 왕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성인데 빅토리아라는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기독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영국을 통치해 나갔던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성이었지만 그건 여성들도 왕이 되니까 그는 늘 성경을 가까이 했었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부복하고 낮은 자세로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나를 다스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내 왕관을 내려놓고 싶다. 좀 더 이걸 의역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나라는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이 우리나라의 통치가 되어주시는 이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빅토리아 왕의 고백이 그랬었어요. 이 왕은요 1819년 태어나가지고 1901년에 이제 마지막 삶을 마쳤는데, 그가 1837년부터 왕이 돼가지고 1901년까지 무려 63년간 왕 노릇을 한 거예요. 대단한 그런 역사죠. 근데 그가 왕 노릇을 하면서 무엇을 했냐, 도덕성을 철저하게 나라의 기초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 도덕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이 나라에 영향을 끼쳤고요. 법을 지키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법이 끝난 거거든요. 지난번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 이미 우리나라 법은 다 끝나버렸어요. 이거 봤잖아요. 내 편은 무죄, 남편은 유죄. 무죄도 유죄가 되게 하고 유죄도 무죄가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빅토리아 여왕은 헌정 질서를 잡았다는 거예요. 법, 통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법의 준엄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노예하다가 만약에 어떤 특정 문제가 생기면 법이요 그러면 다 스톱합니다. 왜? 법이 항상 최상위 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를 개혁했고요. 그가 하나님 놀라 은혜 가운데 쓰임 받다 보니까 통치하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는 권위보다가는 겸손으로 나라를 다스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입헌 군주주의 사회를 만들었고요. 주권과 민주주의 정의를 갖다가 발전시키는데 크게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 빅토리아 여왕의 교훈을 따라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가 특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임받았던 것을 그는 이렇게도 평가합니다. 나는 내가 통치한 나라의 여왕이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고 싶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이면서도 왕이 아닌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철저히 검소했다는 거예요. 철저히 검소했다. 우리는 사실은 다 견물생심이잖아요. 그죠? 어쩌든지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또 더 좋은 옷을 입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우리 본성 속에 있는데 이 여왕은 그러지 않았답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그 검소함을 몸소 나타내 보였고요. 언제든지 가정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가정 중심. 대통령은요 가정 중심의 사람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 중심의 사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명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신제가 추구평천하.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목회자들 뽑을 때요 이력서를 이렇게 내면 꼭 따라 붙는 서류가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범죄 기록서. 전에는 그거 없었거든요. 요새 범죄 기록서가 있어가지고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전과가 있으면 대통령 안 뽑습니다. 아니 담임 목사 안 뽑습니다. 교사들 뽑을 때도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다 아마 범죄 조에서 나갈 거예요. 왜? 그만큼 청렴, 결배, 도덕성을 강조하니까요. 그런데 이 나라가 바로 그렇게 가정 중심인 나라를 바꿨고요.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도록 그런 나라를 만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실의 사치와 방탕을 철저히 절제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리고 그가 비록 왕이었지만 남편이 알버트였는데 이 남편 알바트가 다 최대한 존중해 줬다는 거예요. 남편을 존중하기 쉽지 않거든요. 왕인데. 근데 남편을 철저히 존중해 줬다. 따라봅시다. 남편을 존중하자. 권사님 가서 여보 당신 신목사한테 무슨 설교 듣고 왔어? 막 이러면 김종수를 존중한다. 막 이렇게 권사님 할렐루야. 남편을 존중하라. 거기 우리 신랑님 오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사모님 오셨습니까? 우리 부인 오셨습니다. 그게 가정이거든요. 가정.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빅토리아 여왕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들의 모델이 되니까, 거울이 되니까. 참 우리는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러웠어요. 뭐가 부러우면 1800년대 지금부터 무려 100여 년 전, 훨씬 더 된, 약 150년 전 정도 되는 그러한 때에 이미 이 나라는요 얼마나 자유주의가 물들었는지 모릅니다. 여성의 교육을 장려했다는 거예요. 여성 교육. 우리나라는요 이승만 대통령 또 기독교 문화가 들어왔을 때 여성들이 그때 공부하기 시작했지, 아주 특별하게 끼어있지 않는 사람은요 여성들을 공부 안 시켰잖아요. 이름도 제대로 없었잖아요. 갓난이, 끝순이, 말년이, 고작해. 수키는 진짜 좋은 이름이고요. 얼마나 천대받았어요. 근데 이미 이 나라는 여성 장려 운동이 활발했었고요. 자선활동, 구제죠. 구제활동이 아주 활발했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경에 기초한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초한 나라. 여러분, 항상 우리는
통치자들을 바라볼 때 저 하나님 관점에서 정의로운 관점에서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사리사욕을 위한 관점에서 다스리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5년 만에 마약 범죄자가 5배나 늘었는데 별로 늘지 않았다고 말하는 그런 정권이 탄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배여도 많은 거예요. 2배여도 많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거의 뭐 1조 원인가 얼마나치 마약이 들어온 것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마약을 보내는 중간 기지 역할을 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마약도 없는데 총정국이었는데, 근데 정말로 얼마 전에 전 정권에 있을 때 정말 마약 전문가 형사가 경질돼 가지고 옷 벗은 것도 좀 봤습니다. 다시 단속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상을 보는데 이 나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히 자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리고 공중보건위생을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개혁했던 나라라는 거예요. 빅토리아 여왕 때. 제가 필리핀을 오래전에 갔고 캄보디아를 오래전에 갔는데 제가 한번 설교한 적도 있잖아요. 그죠?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집에. 동네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당신들은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냥 산에 가서 누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한테 그럼 우리 교회가 좀 어렵지만 화장실 하나 줘드릴까 했더니 목사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관리가 안 되는. 그들의 문화가 그러니. 제가 오래전에 필리핀 갔을 때 또 작년에 제가 일회 선교회 때문에 그때 갔을 때도 문화 환경, 경제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려지지 않는 나라는 진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아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만. 요번에 이제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필리핀 마닐라 단기 선교 다녀왔던 우리 목사님들의 선교 고백에 의하면요. 목사님, 아이들이 교회 오게 하려고 돈을 주일마다 줍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교회 와서 그 돈을 받아가야 아이들의 집이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캄보디아 가도 그러거든요. 캄보디아 가도 반드시 쌀을 그 라면 봉지 하나씩 다 이렇게 싸놓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그거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받으러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인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거저 생긴 게 아니거든요. 영국에 거저 생긴 게 아니거든요. 영국이 거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 큰 하나님께서 복 주시를 보게 되죠. 그래서 영국이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적극적이었던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그 영국의 영향력이 한국에까지 일어났었고요. 이런 빅토리아 여왕의 아름다운 은혜의 기초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1907년 위대한 부흥은요. 그 한국에서 일어난 당시 조선입니다마는 조선 말에 일어났던 위대한 부흥 그 역사는 평양에서 일어났는데 그 시발점은 바로 영국이었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일어난 그 부흥의 불길이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에 그렇게 그 불길이 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자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너무나도 많이 미화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옛날에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시골에 잠깐 살 때는요. 화장실 지를 받아 쓸 종이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바깥에 나가지고 풀 가지고 그 나무 잎새기 닦아가지고 뒤를 정리하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어디 있습니까? 가마떼기 척 걸쳐놓으면 그 문이고 그조차도 없는 집들이 거의 대다수였죠. 우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이나 되니까 부자니까 우리 우물이 있었지 동네 우물이 한두 개 있으면 거의 다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하수도가 어디 있습니까? 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리고 하수도에 버릴 게 어디 있습니까? 밭에다 갖다 뿌리기도 바쁘지. 그만큼 정리 안 됐던 그런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정말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던 거고 그것이 영국 선교사들의 영향력이 없었고 호주 선교사들, 카나다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력이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그런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비율로는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현재까지. 숫자로는 미국이 앞섭니다. 근데 숫자는요. 우리는 인구가 겨우 5천 한 200만 명 됩니까? 미국은 2억 5천만 명이 넘어요. 2억 5천만 인구 비율로 하면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나라예요. 중요한 게 뭐냐? 점점 그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철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재정적 압박 때문에. 왜 한국 교회가 후원을 해야 되는 후원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들도 막 저도 고민하거든요. 여러분 결국은 이 영국 한 나라가 잘 돼가지고 전 세계 복음의 확산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가 잘 되어서 복음의 확산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성경에도 보면 얼마나 악한 왕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 왕이 있다면 두 축이 하나는 무라세라는 아주 악한 왕이 있었고 그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절대 통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북한의 김일성과 같은 악한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아합.
근데 아합 왕에게 이 아합만 악한 게 아니라 악은 혼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지는데 그의 부인 이세벨이 악 중에 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부인을 얻는 것, 좋은 남편을 만나는 건 정말 축복인 거죠. 근데 아합은 안 그래도 이놈이 나쁜 놈인데 거기다가 설상가사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붙으니까 더 악한 자가 돼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가정이 대통령이 돼야 되겠습니까? 국가의 통치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념이나 지역적인 성향이나 때로는 우리의 학력에 의해서나 가치 판단의 기준이 흔들 때가 많이 있는데, 언제든지 우리는 꼭 한 가지 기준을 저는 항상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에 의해서 가정이 다스려지고,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다스려지고, 말씀에 내 인생이 설계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7편은요, 짧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온 땅에 참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제가 며칠 전에도 그렇게 설교했던 것 같은데, 어느 한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랬더니 막 민원이 들어왔대잖아요. 구청으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저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나라 왕이랬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 왕이냐, 저거 띄게 해라 그랬더니 띄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간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 왕이시다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사람의 통치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조소주의로 변합니다. 아멘. 조소주의로 바뀌잖아요. 좋았다 싫었다 변덕이 죽을 듯이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나라도 백성의 삶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언제나 그 모습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절부터 2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온 백성이 하나님께 환호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라고 하는 그 초청장치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모든 예배는요,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여호와를 경배한다, 이 말 자체가 어찌 보면 찬양한다는 거,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대통령 후보가 그랬대잖아요. 공직 생활을 그렇게 많이 했고 국회의원을 그렇게 2번이나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25평 아파트에 산대잖아요. 그의 월급 떼어가지고 항상 100만 원 이상 구제하는 데 쓴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요, 나는 없고 오직 주만 보이도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린 사람은 내 아들 막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요, 너 가져 이렇게 하고 우리는 더 겸손하게 낮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야, 겉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 벗어줘. 그런데 겉옷만 주지 말고 속옷까지 벗어주는 거야 그러잖아요. 이게 사랑의 원리구나. 사랑의 원리.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왼뺨을 맞는 건 수치의 상징이거든요. 이렇게 맞고 왼뺨 줄 때 손등으로 치는 건데 이건 최고의 수치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손등으로 치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최고의 수치. 그런데 주님은 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뺨을 돌려대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원수 갚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잘못 해석해가지고 물론 구약적 성경 말씀입니다만은 이는 이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는 이로란 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너가 한 대 맞았다고 해서 2대 3대 때리면 안 돼. 이걸 신학적인 의미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용서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그 놀라운 은혜에 축적받은 사람들은요, 전적으로 하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민족들을 우리에게 복속시키다, 포함시킨다. 그 우리를 유업으로 택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놀라 은혜 영권, 하나님 은혜 통치권, 하나님 다스림 안에 머물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분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좋으냐면요, 제가 농담을 삼아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 그 친구 목사 한 분한테 목사님, 부목사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부목사가 좋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좋을 것 같아요? 좀 그 농담 삼아서 한 얘기입니다만, 부목사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부목사님은 담임 목사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책임은 담임 목사가 다 지는 거거든요. 책임은.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들은 진짜 힘든 사람들이에요. 뭐 제가 힘들다는 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모셨던 목사님 그러겠어요. 신 목사님, 요즘은 부목사들이 내가 밥 먹자 해도 오지를 않아. 세상 담임 목사가 밥 먹자는데도 부목사들이 목사 저 시간 안 되는데 이른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 뭐냐면, 우리 하은이도 하은이 아빠가 밥 먹자 그러면요, 아빠 나 오늘 이거 있는데요.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그만큼 담임 목사들은 힘든 거죠. 엄마가 힘들잖아요. 딸이 힘들겠어요? 엄마가 힘들지. 그죠? 아들이 힘들겠어? 엄마가 힘들겠어? 엄마가 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순간에 우리는요, 쉬운 거예요. 사는 게 쉬워요.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씀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 안타까웠으면, 야,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해 그랬겠어요. 이게 산상수훈하면서 제일 먼저 예수 설교 속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첫 설교에 예수님의 중심 때는 그 첫 설교에서 실패.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경 공부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다 구약을 풀어가지고 말씀했던 것들이니까, 그 산상수훈에서 얘야 너 힘드니 하나님께 구해라, 얘야 힘드니 하나님께 부탁해라, 얘야 힘드니 하나님께 맡겨라. 할렐루야. 우리 통치자 하나님이 되시면요, 우리 그래서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 빅토리아 여왕이 높임 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통치자 되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왕관을 벗어서 예수님의 피 앞에 내려놓는다는 이런 고백. 이거 놀라운 거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1980년대에 아마 있었던 사건인 것 같은데, 영국이 아르헨티나를 공격했던 적이 있어요. 포클랜드 사태라고 해가지고. 아마 우리 사모님 정도는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영국의 그 총리가 누구냐면 마가렛 대처라는 사람이었어요. 마가렛 대처 여사. 아주 놀라운 일이었죠. 한 방에 아르헨티나를 박살내버렸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던 사람, 나라를 위기에 있던 영국을 살려낸 사람이 마가렛 대처라는 한 여성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 복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왕이라는 단어 갖다가 그 히브리어로 멜렉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멜라크라는 것은 단순히 왕 통치라는 의미를 넘어서 가지고 완전하게 지배하면서 완전하게 보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구약의 이사야 관점에서 표현한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순간에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실어 버림받지 않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가? 왕이신 하나님이 나는 너를 붙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은혜 손에 사로잡힌 순간에 우리의 멜락,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보장된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때로는 힘겹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죽어도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요? 우리의 죽음의 그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를 손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은 천사도 벌벌 떨게 하고 악인도 무릎 꿇게 하며 의인은 기쁨으로 찬양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백성들 위해서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조사모사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고, 어차피 새벽에 4개 받는 거나 저녁에 3개 받는 거나 똑같은데 더 좋은 것 주는 것처럼 속이는 그런 왕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통치자는요, 백성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생명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총리를 3번이나 했던 다니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은 그는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왕을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요, 어떤 왕?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가 하나님께 세우시는 왕이 되길 바라는 거죠.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볼 때마다 백성들의 눈치를 봤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과 다윗은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대판으로 표현한다면 선과 악이 나눌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 욕심이냐? 백성들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내 욕심이거든요. 백성들 말로 꿰는 건요 악한 거거든요.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사람들을 속였잖아요. 여로보암 왕이 사람들을 속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의 나라 북이스라엘도 결국 망하게 되고,
남유다 시작했던 남유다도 결국 망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공법은 언제든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에게 영적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때로는 이쪽으로 갔다가 때로는 저쪽으로 갔다가,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그러다가 예전에 섬겼던 권사님 한 분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빌어먹고 다닌다고, 집밥 내비두고 여기저기 빌어먹고 다닌다고,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우리의 기준은 언제든지 하나님이에요. 아멘. 항상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나라는 언제든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가 되길, 가정이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 47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아수르 18만 대군이 죽어나간 걸 봤잖아요. 한밤에 18만 5천명이 다 죽어나간 거예요. 야, 그러다 보니까 야, 전쟁의 신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는 가끔은 뭐라고? 악이 커 보이고 악이 득세한 것처럼 보이고 또 악이 이긴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최종 마침표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따라해보시죠. 하나님이 이깁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 편의 선자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아멘. 죽어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진 사람들입니까? 순교자들 패배자입니까? 그 사람들이 이긴 사람이에요. 아멘. 스데반이 이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긴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의 원조단 손양호 목사 설교했었지만 그분이 이긴 사람이에요. 오늘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이기는 그런 큰 용사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함성과 함께 올라가시는 분입니다. 찬양을 바치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이 다 하나님의 전에 이루는 줄 믿습니다.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 왕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칭송할 때에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실로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아멘.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왕은 책임지는 분이니까. 그러다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스린다. 마샬 이렇게 표현해서 다스린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무슨 수로 제가 하은을 책임지고 우리 김태희 사님이 대은을 책임지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딸, 우리 아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발 뻗고 자지. 안 그래 발 뻗고 못 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딸 안 들어와 봐요. 부모는요 계속 마음적으로서 하나님 우리 딸 잘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딸 들어와서 자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딸 좋은 친구 만나야 되는데, 우리 아들 좋은 친구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애들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관리 감독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도 자기 부인 자기 아들 하나 관리 못하는데, 우리 변호사도 아니잖아요. 우리 검사 판사도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수로 애들을 제대로 키우겠고 무슨 수로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겠냐고. 그러니까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하고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해요. 여러분, 빈자리 숭숭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막 속상하기도 하지만 제가 오늘도 이제 허길수 권사님 신방하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하나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허길수 생각하면 허광수 권사님 생각나고, 허광수 권사님 생각하면 그냥 울면서 이사가시 김복순 권사님 생각나고, 그럼 나도 슬픈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다스리시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4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7장 7절. 그냥 6절 7절 읽읍시다. 찬송하라. 반복적으로 계속 고백해요. 한 절에 4번이나 찬송하라 말을 합니다. 다시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쉽게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막 우리 하나님. 그래서 제가 나들이산 지난주에 못 오셔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나들이산 아버님하고 통화하면 제가 너무 신나는 거예요. 장로님, 전라도 땅에 계신 장로님이신데 전화하면 너무 좋아요. 왜 좋냐? 아이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저는요 그거 딱 한 번밖에 뵌 적 없어요. 그것도 목포 사랑의 교회 가가지고. 근데 전화만 하면 아이고 어쩐다냐,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하면서 전라도 사태 써가면서 얼마나 또 그 사태가 좋은지 나 장로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고. 왜? 누구도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막 말해주는 사람 없는데, 우리 장로님도 아닌데 우리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 막 그러잖아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 목사님. 우리 아빠. 하여간에 한번 해봐. 우리 아빠. 나도 아빠가 있다 막 그랬잖아. 너 어렸을 때 막 5살 때 막. 나도 아빠가 있다. 5살, 4살 정도 때였네. 4살 정도. 나도 아빠가 있다. 예안이만큼 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는요, 뭐라고요? 마샬, 다스린다라는 거. 나를 다스려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놓치지 않는 거죠. 버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기쁨 때문에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막 억압하고 착취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야, 너 왜 똑바로 봉사 안 해? 야, 왜 너 똑바로 헌금 안 해?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강제로 막 진 눌러가지고 밟아가지고 기름 짜듯 사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악한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 무당 새끼들이 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요, 악한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분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시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샬롬, 평강 주신 하나님이지. 그래서 오죽했어요. 이름을 말했겠어요. 나는 여호와라 평강의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했겠어요. 여호와 샬롬, 샬롬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는 자유와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를 갖고 관점을 놓고 볼 때에 누가 우리에게 찾는 자유와 기쁨을 주겠는가? 누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또 여러분 남편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는가? 그렇다면 멀어져 있어요. 그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보,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이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로맨 캐톨릭 천주교가 지배했던 나라는 다 거지 새끼들이에요. 거의 그래요. 중남미 다 완전히, 동아시아의 일부 국가들, 아프리카 다 천주교 국가들이 거의 대다 천주교 국가예요. 지금은 천주교 국가가 아니에요. 완전히 모슬렘에 지배당해가지고 회교도 국가들이 다 돼버렸죠. 아프리카 같은 경우, 아시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불교 국가 아니면 회교 국가 더불어 로맨 캐톨릭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거다, 이게 생각만 해봐도 우리는 막 설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널 택하였고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이 말 자체는요, 우리에게 보장이라는 단어를 주는 거예요. 보장. 내가 너를 다스린다니까 마샬, 내가 너를 보호한다니까 멜렉 왕.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이걸 빼앗긴다고요? 이걸 포기한다고요? 돈 20만 원, 30만 원 준다고, 돈 100만 원 준다고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고 악한 자들과 손을 잡는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면서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언제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작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한 절 볼까요? 이사야 33장입니다. 이사야 33장. 네. 이사야 3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은혜, 진정한 회복, 진정한 통치는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6절인데요. 이사야 33장 6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러니요,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 내 시대에 정의와 공의가 온 땅에 충만할 것이다. 이것이 복이 있는 거죠. 우리가요, 이런 나라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패하게도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정부를 갖다가 관장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뭐라고요? 자유의지라는 걸 줬어요. 선택.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흔히 표현합니다. 참과 거짓이 나눠질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그때 우리 말합니다. 말렉. 우리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때로는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세상의 왕이 좋아 보여가지고 사울왕 세웠다가 크게 실패했던 것이 우리에게도 영적 교훈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왕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서 살아가기 원하고, 또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세상의 왕은요, 완전한 왕이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빅토리아 여왕에게 연약함이 있었다면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운영하고 관리하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뭡니까? 강압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인도 주변의 나라들, 영국의 지배권이 있었잖아요. 그들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삶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면서 때로는 연약할지라도 씻어주고 덮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때로는 넉넉한 그런 은혜의 그릇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나라, 그러한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하고, 6월 3일 이 나라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때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도
이렇게 전문에 물어봤더니 참 가슴 아픈 결과물들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이 나라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